책임과 존중을 하는 그런 순결 리더십은 결과적으로 부부관계의 조화로 이어진다. 이런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순결이 뭔가 하는 것은 앞 시간에 여러 가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보면 창조 본성을 회복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부과시키는 리더십이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결한 삶을 살려면 자기 자신이 말하는 언행에 말과 행동에 책임질 줄 아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책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책임이 뭐냐 했을 때 어떤 사람이 행동을 했잖아요. 그럼 그 행동한 결과가 바로 그 사람에게 되돌려지는 거. 그게 바로 책임이에요. 그래서 이 책임이라는 것은 자기도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지만 타인도 자기 한 일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자기가 잘 해냈으면 자기에게 칭찬하지만 잘못했으면 자기를 자책하게 돼요. 또 남으로부터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게 되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도덕적이나 또는 법률적인 그런 제재를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책임에는 자신과 타자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하는 어떤 쌍무적인 요구 관계가 포함이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책임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뭔가 인격의 핵심 요소다. 즉, 인격자가 되려면 자기 언행에 대해서는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임성은 사회 공동체에서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기능의 어떤 조건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책임을 안 지면 사회 관계는 무질서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책임성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럼 먼저 여기 지금 번호가 1, 2, 3, 4, 5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용어가 단어가 하나씩 들어있죠. 첫 번째 자유. 이 자유는 뭔가 하면 무엇에 대한 자유가 있다.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자유가 있어. 그렇다면 그 자유를 누리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에 대한 자유는 무엇에 대한 책임져야 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유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유가 가능하다. 그래서 책임을 져야 자유가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도 타자에게도 자유를 누리려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그 책임을 어떻게 지느냐? 우주의 보편적인 공식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게 바로 도덕적인 책임이죠. 그래서 이렇게 책임을 지게 될 때 삶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러한 보편적인 우주의 공식, 우주의 보편적인 법칙을 어기면 방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종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자기 스스로 갈등하게 되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고통이 따르죠. 왜? 자기 지위가 날아갈까 봐. 남에게 비난받을까 봐. 나의 실패를 누가 또 손가락질 할까 봐. 이런 여러 가지 갈등과 불안과 초조 이런 마음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방종하지 말자. 그래야 책임성은 그 어떤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는데 그 역량 강화의 핵심은 뭘 강화시켜야 되느냐? 바로 순결한 삶의 긍정적인 역량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순결한 삶을 살려면 바로 책임지는 삶. 어떤 책임? 자기 자신이 책임지는 삶. 그래서 자기가 자유롭게 성행동한다, 자유롭게 사람을 만난다, 좋아요.
그럼 자유롭게 사람 만나는데 그 자유롭게 만난 결과에 책임은 누가 지느냐?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유와 책임은 반드시 함께 갑니다. 따라다녀요. 그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존중에 대한 것인데, 존중이 뭐냐 했을 때, 존중이라는 것은 상대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의 사상, 가치관, 생각을 존중하고 상대의 행동을 존중하는 거죠. 이런 것을 높이 사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 이것이 존중이다. 그러면 나와 차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나와 차이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은 그런 건가 봐. 그냥 그렇게 나와 달라 라고 그 자체로 그냥 놓아두는 거죠. 그리고 상대 이야기를 기울이고 들어준다. 그래서 최대한 수렴해준다. 이게 존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서로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변화하는 게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존중은 뭐냐?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설득하지 말라 그 말이죠. 그냥 내가 변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화장실에서 치약을 짜서 쓰는데 남편은 중간에 꾹 눌러서 쓰는데 나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짜서 내려가야 돼. 몇 번 말해서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내버려 둬야 돼요. 계속 말하면 싸움이 되고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 자체로 인정하고 그냥 내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짜내려가면 되는 거야. 이게 존중이다 그 말이지. 배려고. 그래서 상대에 대한 그 신뢰와 배려가 바로 존중이다. 그다음에 인간관계와 공동체 생활의 기초가 바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과 가정, 공동체 조직이 성장하려고 그리고 또 촉진하려면 구성원이 조직에 그 몰입하는 그런 어떤 바탕이 되는 거, 이것이 바로 존중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느낌을 주는 요소들은 이렇게 인정과 기대와 배려, 신뢰 이런 것이 같이 어울려져 가요. 그래서 나는 인정받고 있어. 아니면 내가 누군가를 인정해. 그리고 나는 기대를 받고 있어.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기대를 걸어줘요. 그리고 내가 배려를 해주고 배려를 받는다는 느낌. 그리고 내가 상대를 믿어주고 내가 믿는다는 느낌. 나를 믿어준다는 그런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때 바로 존중받는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타자를 존중하고 자신이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는 대단히 경쟁력이 높다. 그 기관은 계속 쭉쭉 발전하는 기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실적 인간은 어떻습니까? 아니죠.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남녀 조화성과 그 원만한 관계가 전부 끊어졌죠. 분절, 끊어지거나 굴절, 꺾여지거나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조화롭게 관계가 굴러가지를 못한다. 그리고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가족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불일치의 경향이 많이 발생한다. 그것은 바로 타락했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많이 발행되니까 이것이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제한, 하나님을 빼버린 부부관계, 또 하나님을 빼버린 인간관계에서는 결과적으로는 안정성과 조화와 균형성이 깨져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종적 하나님 관계와 횡적 인간 관계가 원만하게 구형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먼저 하나님 중심한 종적 관계가 우선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 관계를 빼버리고 횡적 관계 둘이 아무리 좋아한다 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 중심적으로 변화되기가 쉽기 때문에 결국은 깨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미디어 문화를 보게 되면 쾌락적인 성으로 만연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계속 말했지만 드라마, 만화, 뮤비, 영화, 게임 이런 거 전부 다 일방적인 메시지를
다양한 대중들에게 획일적으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동거하는 거, 남녀가 동거하는 거 굉장히 지고지순한 사랑으로 아름답게 꾸며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아, 멋있어, 아름다워,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그렇거든요. 그건 뭐예요? 무의식적 메시지가 아, 동거해도 괜찮아. 이런 메시지를 심어줍니다. 이게 뭐 쾌락적인 성을 심어주는데, 이것이 성이란 바로 하나의 놀이야. 그리고 오락이야. 게임이야. 이런 의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성폭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대구 달성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100여 명이 얽혀서 가해자, 피해자가 막 얽혀가지고 성폭력이 일어났잖아요. 걔네들한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이거 그냥 놀이에요. 성폭력한 거 아니에요. 애들 답이 그래요. 그냥 게임이에요. 이렇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강제로 성폭력 당한 여학생들은 평생 그 아픔과 고통을 잃어버리지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미디어의 잘못된 문화, 이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윤리적인 이러한 성관계 때문에, 부부관계도 그래요, 요즘. 스와핑이라는 것은 부부끼리 성관계를 교환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런 사이트가 따로 있는데,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정서적인 갈등과 부부관계의 진실한 사랑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관계의 성적 쾌락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에요. 축복받고 만나서 결혼한 부부의 성적 쾌락,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이다.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부부관계에 서로 사랑하는 이 성관계는 사랑이 성숙시키는 촉진제다. 그리고 올가즘 올라가는 그 성감대가 바로 사랑하는 마음이 90% 작용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과 생명과 혈통과 양심, 이것이 하나로 통합돼서 작용하는 이 부부관계는 대단히 올가즘이, 만족감이 일반적인 남녀의 성관계보다 훨씬 더 성적 쾌락을 느낀다 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부관계의 진정한 성적 쾌락은 참사랑이 전제가 돼야 된다. 만약에 자기중심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어떤 성욕구를 해소시키기 위해서 강요하거나 이렇게 되면 관계가 파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외모가 이뻐서, 어떤 취향이나 배경이 좋아서 이렇게 만난 부부들은 결국 가서는 헤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결 덕목을 갖춘 이러한 남녀들은 어떠한 남녀로서 조직을 생성하느냐 했을 때, 이런 남녀들이 모인 조직은 살아 숨지는 아주 창조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기관이고 그런 조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관계는, 너와 나의 관계가 안정감이 있어요. 그리고 서로 믿는 신뢰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순결 리더는 공동체 리더십 가운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순결 리더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리더십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참사랑을 바탕으로 신뢰감과 양심작용대로 순수하게, 그리고 상대를 믿게끔 성실한 그런 태도와 자세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주의 보편적인 공식을 알기 때문에 진리의 길을 벗어난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창조주의 무한한 사랑과 창조주의 무한한 그 창조성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조직에서는 대단히 파워풀한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 여자는 결혼 후에 부부관계를 맺을 때 바로 하나님 중심한 트리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삼위일체죠. 그래서 하나님과 중심한 남편과 아내 이렇게 트리오의 관계를 형성이 될 때 가장 안정성 그리고 조화, 균형을 이룬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사랑, 생명, 혈통, 양심이 갈라져 있지 않다. 하나로 통합해서 작용한다. 이것은 나중에 따로 주제를 가지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는 바로 자녀를 낳아서 화목한 그런 가정으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가 트리오의 관계를 형성해서 생활하는 부부가 낳은 그 자녀는 어떻겠어요? 보고 듣고 무의식 교육으로 그것을 보고 듣고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부모 자녀의 교육 관계는 무의식 교육이 70%예요. 나머지 30%가 와서 타일르고 얘 너는 그러면 안 돼. 뭐 어떻게 해서 하는 게 30%예요. 그래서 부모가 어떤 삶을 사느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세가 잘못 산다. 그것은 부모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바로 하나님 사랑을 중심하고 상대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상대를 먼저 신뢰하고 배려하고 그런 태도로 대할 때 서로 돈독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존중과 책임지는 그런 태도는 바로 부부의 아름다운 관계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돼서 자녀를 낳아서 화목한 그런 가정을 형성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내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